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뭐냐면요, 저를 양육한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호야, 변두리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점점 들어오면 교회는 잘 돼.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뭐 일하고 바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시간이 도통 없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이제 전도하거나 또 양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 영적 교제를 나눌 시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이게 우리 안에 대그룹의 예배 사역이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소그룹 사역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소그룹 사역이 결국은.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소그룹 리더들이 가능하면 다 소그룹 리더화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사에 따라서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예배 사역도 하고 방송팀도 하고 뭐 전도 특공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소그룹 리더에게 투자를 하고 소그룹 리더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고 또 지원하고 또 그런 소그룹 리더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안 모이면 안 모이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능하면 매주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짧게라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모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후 예배를 가능한 이렇게 다 소그룹 모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뭐 특별 찬양 예배 한 번 정도 살리든지 그 외에는 다 소그룹 사역을 하고 성도들 교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하는 분들은 다 흩어질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주일날 또 성경 공부를 열어가지고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이 참석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일에도 성경 공부 과정을 많이 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은 가능하면 꼭 잠깐이라도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또 이런 모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쨌든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 소그룹이 살고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대그룹 우리 예배와 소그룹 이 예배가 또 교제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소그룹을 우리가 추구하고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가, 뭔가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주요한 시스템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잘 들어보셨겠지만 두날개, 셀그룹을 하는 두날개, 우리 바로 옆에 있죠.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두날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두날개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거기서 자란 사람이고요.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타이트해요. 사역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재생산을 해야 되고 번식을 해야 되고 분갈을 해야 되고 또 인턴을 세워야 되고 열린 복음방 아니고 열린 모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소그룹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서로 간에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영적인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더 포커스는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소그룹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옆에 풍성한 교회가 잘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건데, 이게 이런 거구나, 소그룹이 이런 거구나, 대그룹과 소그룹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또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이런 셀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는 아마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형님이 오산에서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갔는데 간지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넘거든요.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숫자는 갈 때하고 지금하고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한 40명 선에서 그냥 차이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한테, 근데 민호야, 우리 교회 소그룹은 진짜 좋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소그룹이 굉장히 좋대요. 소그룹이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6개가 있대요. 6명의 리더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형님아, 어떻게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양육했는데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산에서 여기 사직동까지 그 3년간 왔다 갔다 한 20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20번 이상 왔다 갔다를 계속 했대요. 왜? 이러니까 자기가 훈련하고 양육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컨퍼런스, 그리고 세미나, 뭐 집중훈련 이런 데를 리더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강의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오고. 그래가지고 한 20번 이상 듣고 나니까 성도들 중에 소그룹이 이런 거구나, 셀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소그룹 리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6분이 세워가지고 소그룹을 하는데 매주일 소그룹 사역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그룹 사역의 승패가 어디에 있냐면 어떤 리더를 훈련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소그룹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제대로 한번 양육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없어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그룹 리더들을,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내지는 소그룹 리더를 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여기 우리 간사님들도 오셨어요. 간사님들 와야 되는데 그분들을 제가 불러다가 진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열린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봅시다 이러고 막 뒹굴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법적 다툼을 한 2년 3년을 하고 건축을 또 한 2년 3년을 하고 그다음에 입당을 한 지 이제 4년 5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도 교회 온 지 10년이 되고 앞으로 그러면 제 열린교회 사역을 예를 들어 1주기는 끝났고 1기는 끝났고 2기 10년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그거는 저희가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목사 혼자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더 보완하고 힘써야 될 게 뭐냐? 중보기도 사역도 그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팀장님들 세웠더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깜짝 놀랄 만큼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열린교회 앞으로 중장기적인 부흥과 성장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 출석이요, 주일날 보면요 160명 선에서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만. 청년들이 한 25명 나와요. 주일학교가 한 20명 정도 나와요. 중고등부가 한 25명 정도 나오고 청년들이 한 12명 정도 나와요. 15명 정도 나와요. 뭐 이리저리 다 합치면 2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장년들이 나오는 숫자가 한 160명, 170명 정도 돼요. 이게 있죠. 숫자가 느는 게 5명, 10명 느는 게 제가 보니까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려요.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면요 보면 숫자가 한 5명 정도 늘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참 성장이 없는 시대에 교회가 점점 뭐 커져간다는 것은, 견고해진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요구가 되냐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걸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래 되면 좋다. 지금까지는 개성이 좀 이렇게 안 드러났는데 지금 이제부터 보니까 각자의 개성이 이렇게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도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양육이 필요하구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저를 만나가지고 그런 훈련을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죠, 저를. 그래가지고 귀에 못다까리 다칠 만큼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전수되죠. 비전이 전수되고 마인드가 전수되고 어떤 생각들이 전수되고, 그래서 목사님 이런 생각 하시는구나, 나도 교회를 섬기면서 중직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 리더들을 양육하고 중직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을 때는 상관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소그룹 리더가 세워지고, 그 소그룹 리더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그 소그룹이 막 성장하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지금 저는 이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전도의 셀 리더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이야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계속해서 소그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이 잘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또 다른 리더십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소그룹 리더들이 자꾸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더 견고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소그룹 리더를 세웠는데 제가 죄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워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알아서 하시대요. 알아서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 알아서 잘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안 모이고 싶으면 안 모이고 보고서도 거의 안 내시고, 그래서 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잘 확인이 안 돼요. 보고서 없나 이러면 주일날 사무실 가보면 뭐 없습니다 이러고, 한 2분 내지 3분은 끝까지 내주세요. 2분 내지 3분은 끝까지 내주시고 기도 제목도 적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제가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안 챙겼으니까요. 그냥 소그룹으로 모이기만 해주십시오. 왔는지 안 왔는지 생사만 확인해 주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했으니까요. 이건 뭐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이대로 소그룹이 가서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다시 소그룹을 좀 재편하고 또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고 또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소그룹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소그룹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능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예배를 마치고 얼굴을 꼭 한번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보십시오. 목사님 주일날 바빠가지고 다 어렵습니다. 성가대도 또 뭐 이렇게 특성도 하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바쁩니다. 그러면요,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십시오. 금요일날 철야 가기 전에 잠깐 모십시오. 원래 우리 교회는요, 구역 예배를 금요 철야 전에 다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한 6개 구역이 있는데 금요 철야 모이기 전에 30분 전에 둘러 앉아가지고 삶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요 철야 오는 구조였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주일날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일 정 안 될 것 같으면 금요 철야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금요 철야 안 오시면요, 저는 진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십들이, 중직자들이 금요 철야를 안 오시면 저는 사실은 사역을 이렇게 쳐나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한 정말 대부분의 힘을 저는 금요 철야에다 둡니다. 왜냐, 금요 철야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역을 쳐나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셀 멤버들에게 금요 철야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따로따로 다 계시잖아요. 셀 모임 때 모이자 이게 아니고 같이 셀 라이프 하는 겁니다. 셀 라이프. 식사할 때도 우리 같이 밥 먹자 이야기하고, 그 리더십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셀 중심으로 이제는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제가 교회 모든 분위기라든지 어떤 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셀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보에 나오는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주로 나눔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나눔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데 의의를 두고 꼭 모인다고 생각하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챙겨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셀 사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내년에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다 한번 참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컨퍼런스를. 셀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다 똑같이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이런 사역의 열매가 소그룹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또 이런 양육을 받는구나, 훈련을 받는구나 하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풍성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풍성한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몇몇 교회가 풍성한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전환해서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들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현실에 맞도록 맞추어 가지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소그룹 리더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훈련을 받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모이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둘째 주, 넷째 주 A반, B반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를 보시면서 사역적인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질문하시고 싶은 것도 질문하시고 소그룹 하는 가운데 뭔가 좀 교회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10월부터는 우리 A반, B반 2주차, 4주차 이래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또 사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그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십시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제가 잠깐 나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 예, 교회가 지금 이제 그 행복 나눔 축제 한다고 전도하는 일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리더십들이 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멤버들에게 우리 같이 전도하고 우리 또 이번에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누구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 정도간. 그래서 우리 태신자 작정하고 또 이번 주는 초청 대상자 만나는 주간인데 여러분 셀 멤버들이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리더들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요즘 전도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저는 뭐 어떻게 쪼우거나 막 이렇게 잘 못하는데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거기에다 힘을 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우리 중직자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교회가 뭔가를 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토요일 날 우리 토토즈를 하는데요. 제가 하반기에 사실 토토즈를 안 하고 싶었어요. 왜? 너무 사람들이 안 와서 애들 사실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잘 안 와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하반기에는 토토즈를 하지 맙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이 목사님 뭘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12월까지는 해야지요. 왜 목사님 그만둡니까? 이렇게. 주구들이 인도를 안 하니까 모르죠. 제가 진짜 힘들어요. 사실 토토즈를 할 때요. 여러분 금조철야하고 그 다음날 하는 것도 힘들고요. 사실 사람들이 저 안 가요, 안 올 거예요 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계속 하기도 사실은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12월까지는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요. 제가 해요. 그러면요 최소한 교회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리더십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저를 도와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뭔가를 할 때 교회가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앞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공동체를 활기차게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러면요 사실은요 목사의 말에도 힘이 없고 사실은 그 다음에 뭔가를 해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전도 행사를 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우리처럼 뭘 강조를 안 하고 안 시키는데 매번 전도 행사할 때마다 한 50명은 늘 와요. 새 가족이 50명은. 여러분 새 가족 50명 오는 게 작다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겁니다. 1년에 우리 교회 새 가족 몇 명 등록하게요? 1년에 우리 교회 새 가족 등록하는 숫자가 딱 50명입니다. 1년에 50명.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1년 52주인데 매주일 새 가족이 한 명씩은 오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왜 하나도 안 놀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전도 행사 봄 가을에 해가지고 새 가족이 50명이 오는 거는 사실은 진짜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행복하고요. 즐거워요. 근데 성도들이 많이 움직여 가지고 50명이 오는 게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10%도 안 움직여요. 전도하는 분이 10%도 안 움직여요. 나머지 90%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요 사실은 이건 뭔가 점점 굳은 살이 배기는 거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잘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따라서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요 교회 공동체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리더십들이 협조가 안 되고 참석이 안 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뭔가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성도들이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준하 전도사님은 왜 하루만 새벽기도를 나옵니까? 제가 그거 어떻게 아세요?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거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체크합니까? 제가 월요일 새벽 빠질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자기가 기도하러 나오는 건데 왜 다른 사람 나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를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준하 전도사님은 협동으로 SFC 간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월요일만 나오는 게 그분은 맞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오는지 가는지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그게 여러분 사실은 리더십의 첫 번째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찾으리라.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이렇게 평생 달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필수입니다. 시간과 목적과 물질 등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제자의 삶이 습관화 체질화 의실화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경건 훈련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삶의 대가를 지불할 때 옛 습관은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영혼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지만 단련한 된 후에는 정금 같은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 본받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올해 여러분 이제 9월이 끝났습니다. 10월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추수의 계절인데 올해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 여러분 지금 사실은 변두리에 있는 분들을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뭐냐면요. 저를 양육한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호야, 변두리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점점 들어오면 교회는 잘 돼. 근데 늘 교회 변두리에 있는 분들은 변두리에 저 멀리 있고 그리고 늘 안에 있는 분들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분들이 점점 더 교회 핵심적인 일꾼들로 세워져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에 있는 멤버들 중에 혹여나 좀 변두리에 좀 이렇게 교회 외곽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을 점점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라든지 중심적인 위치 그분들을 자꾸 세우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세우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로 다 움츠러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멤버들이 여러분 어깨를 밟고 일어나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이죠. 세 번째,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회에게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은 그거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가을이죠. 산에 좀 등산도 좀 가십시오. 전도회 등산 가십시오. 등산. 여기 성지곡이라도 좀 가십시오. 전도회에서. 근데 등산 가면서 가능하면 우리 전도회에서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지우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에서 좀 보이지 않는 분들까지 초청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계기를. 야, 우리 최근에는 우리 전도회에서 왜 고기 파티를 안 하십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에서든지 뭐 옥상에든지 고기도 좀 구우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 옥상에 벌집 제거했거든요.
벌집, 십자가 밑에 말벌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방서 지난주 불러서 목요일 날 마침 비가 와서 물을 막 신나게 때려가지고 말벌집을 이렇게 날렸어요. 한 3분의 2가 날아가고 3분의 1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왕벌이 날아갔으면 사라질 것이고 이게 있으면 또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지금 옥상 지금 출입을 금지시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교회에 좀 관심 좀 가지라고, 여러분. 벌이 날아다니면 이거 뭐고? 이러고 쳐다보면 보일 텐데 그게 아무한테도, 말벌집이 만들어질 동안 아무도 그걸 못 봤다는 사실. 그 십자가를 안 보고 살지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다 크게 달려 있더라니까요. 길 가는 사람들은 보는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세요. 5층에 아이들이 많이 놀거든요. 주중에도 많이 놀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 닫아 놓고 있어요. 그물도 많이 터져 있어요. 우리 이 펜스가 되어 있는 나무도 많이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놀다가 공이요, 제가 볼 때는 밖으로 많이 튀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전도회에서 어쨌든 사람을 챙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르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물질적인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요. 물질적인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거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조카가요, 올해 이제 서울에 대학교 1년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여자인데 왜 휴학했노? 물으니까 필리핀에 1년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필리핀에 1년 단기 선교를 간다고 마음을 탁 먹었대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예종 걔가 이제 내년에 가고, 걔는 제 조카는 올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래서 주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은 아빠 후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지. 여러분 나이가 21살입니다. 21살인데 1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20대 초반 아이가, 대학 다니는 아이가, 세상 노는 것 그게 관심 전부인 아이들이 20대 초반인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1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그렇게 단기 선교사로 가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죠. 앞으로 내 이력이나 내 경력이나 내 공부하는 모든 부분에 마이너스가 될 건데 내가 이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세상 중심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염려와 유혹을 초월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제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새가족 성기미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가족 성기미. 여러분 새가족 성기미들은요,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문화를 모릅니다. 교회 생리도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당연하게 우리가 하는 한마디를 듣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무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새로운 온 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캐 묻지 마십시오. 어디 아파트 사십니까? 직장은 뭡니까? 어느 교회 다니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이전 교회도 묻지 마십시오. 그냥 온 것만으로도. 그래서 신천지냐 아니면 이단이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분 물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십시오.
그 여러분 최근에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는데, 전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새 가족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아이 목사님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새 가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세상에서도 안 묻는데 왜 교회 오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따져 물어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무례한 것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 도우미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시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의를 지키고 또 묻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묻지 않는 것들이 좋겠다 하는 생각, 이 교회 말씀을 드려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답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 들어가는 순간요 내 삶이 없습니다. 내 삶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마음먹었다면, 가능하면 여러분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니까 주님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죠. 말은 예스 했는데 나중에 두고 보면 아무것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없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진정한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참 순종 체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체질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사명이 아닌 다른 일로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여러분 바쁠 수 있고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는 정리가 됩니다. 정돈이 되고요. 분주함을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이라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바쁘게 사는 것을 분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말은 뭐냐면 삶에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사역하고 섬길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일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아니고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늘 점검해 봐야 되죠.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제자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섯 번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원수 마귀는요, 육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전보다 굉장히 내 삶이 풍성해지고 좋아졌는데 뭔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감각과 감동은 내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간다. 내 눈에 자꾸 너무 부정적인 것들 많이 보인다. 여러분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키십시오. 사역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모여가지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이야기만 해. 그게 아니고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가슴 뜨겁게 정말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일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작지만 비전은 컸으면 좋겠습니다.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고초등학교도 있고 여명중학교도 있습니다. 인근에 금강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돕고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중에 아이들 많이 오거든요. 평일에 아이들 많이 와요. 놀다 가요. 어느 날 보니까 사무실에 라면이 없어요. 컵라면이. 그래서 제가 우리 간 사람한테 물었어요. 요즘은 왜 컵라면 안 줍니까? 왜냐면 우리 이제 그 편의점이라고 과자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컵라면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간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라면 몸에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오면 늘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라면 좀 주세요 이러거든요. 여러 종류로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 중인데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 여러분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찾아오겠죠. 우리 교회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좀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든지 섬기고 또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주님의 부르심은 축복이다. 이것을 확신하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12명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자기 때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여러분 소그룹 안에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배도 버리고 부모님들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도 내려놓고 고기도 내려놓고 따를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과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열린교회 리더로 부르셨어요. 열린교회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린교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이 일에 세우셨다 하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대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5번째, 주님은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누군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중보하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셀 멤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 교회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교회가요 이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힘이 생깁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더니 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넘쳐야
사실은 이제 기도의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실한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확실한 비전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네 번째, 깨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명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열정을 주십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 열정을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누군가가 열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명같이 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 사실은 정말 많은 일들이, 변화들이,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열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이와 모든 중직자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이런 마인드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도 자랑하고 또 참 자부심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참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셔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는 소그룹 리더가 되어주시고 또 중직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짧은 시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난 것, 저를 만난 것, 또 열린교회를 만난 것,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또 열매 맺는 삶을 이제는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열매 맺는 삶을, 영혼을 향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샘솟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소그룹,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